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매년 3월이 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참 예전보다 많이 3.1절에 대한 기억이 작아졌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날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온전한 독립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쳤던 독립운동가 중 개신교회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장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핍박받고 살았던 광야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이 독립되기를 바라며 독립운동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또한 3월 1일 민족 33인이 대한독립선언서를 선언하며 또 다른 시작을 꿈꿔온 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과 또 제수요일을 지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3월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학기라는 이미지를 더 많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창립이 시작된 달이기도 합니다. 3월에 많은 일이 시작되었고 이 일은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고 또 다른 여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3월, 외로움과 어색함 때문에 또 불안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그 40일의 여정을 생각한다면 누가 생각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받은 세례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에 적혀 있는 대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라고 이사야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어질 거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선지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 책에 쓰여진 이 얘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포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닌 성령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된 그 장소는 어디였느냐? 요단강입니다. 그럼 요단강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단강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 하면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말하지 않았나요? 요단강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고.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요단강 하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뭐 이런 것만 생각납니까? 며칠 후 요단강 하면 여호수아가 생각이 날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던 날. 여러분 그날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요단강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였죠. 이스라엘을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장소.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을 하고 문둥병을 고쳤던 누구가요? 나아만이요. 자신의 더러운 치부를 갑옷으로 다 감싸고선 나왔지만 이제 자신의 더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요단강. 놀라운 기적을 맛본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 그 요단강은 무슨 장소라고요? 회개의 장소. 그 회개의 장소였던 요단강에서 그냥 있었습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아멘. 오늘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요단강에서 이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기적을 맛본 그 땅, 그 회개의 장소에서 이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 어떤 땅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척박한 땅으로만 생각하죠. 구약에서 볼 때 광야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사셀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사셀이 뭔지 아십니까? 아사벨은 염소를 보내진 것. 왜 염소를 보냈다고 했죠? 나의 죄를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광야로 보내진 곳입니다. 그러면 뭐가 광야로 떠나간 것이에요? 죄가 광야로 떠나간 곳입니다. 오늘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기도 한 장소입니다. 광야를 정의하자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귀신들의 본거지.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가 만연했던 곳은 뭐도 만연한 것이에요? 귀신도 마귀도 만연했던 곳인 것이죠. 그런 광야 같은 그 땅, 오늘 광야를 얘기하는 그 새로운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 귀신들의 본거지라고 말하는 그 땅으로 누가 들어간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들의 본연 그 광야로 이끌려서 40일 동안 들어간 거죠.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버려진 곳,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죽어가는 땅, 고통의 땅, 슬픔의 땅, 그리고 절규가 넘쳐나는 그 땅,
병에 걸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광야로 버려진 땅, 그 땅, 모든 원망과 슬픔, 그 아주 울분이 있는 그 땅에 버려진 그곳에 누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죽어가던 그 땅으로 들어간 예수님은 이제 혼자가 아닌, 버려진 것이 아닌, 따라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아멘. 오늘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귀신의 본거지라고 하는 광야에서 성령과 이끌려 들어간 예수님은 이곳에 죄 짓는 사람은 누구나 혼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이제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40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기적의 공간으로 전환시키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꼭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힘은 삶 속에 승부를 보게 하는 하나님, 그 승부를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 속에 나오는 그 승부를 누구로 통해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통해 승부를 보라는 겁니다. 삶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누구를 통해 보라고요? 이기라고요? 하나님을 통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승부를 보라 하신다. 아멘. 우리는 삶의 모든 그 순간에 이겨나갈 것을 누구로 통해서 이겨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묘사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팽배한 어떤 그 줄다리기 같은 게 있죠. 한번 물리고 물리는 그런 이러한 그 승부가 막 박빙의 승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진검의 승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승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승부를 봐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금 얘기하면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부를 보면 정치,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험 그리고 승부를 봐야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길 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마귀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하죠. 얼마나 집요합니까? 한 번에서 졌으면 좀
좀 물렸으면 좀 도망갈 뻔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또 도전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 네가 그렇게 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네 권세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 권세를 알아!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슬슬 이제 욕심이, 교만이 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태를 잘 아는 마귀는 아들이거든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아닌 기록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 어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또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서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하였느니라. 이 말은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죄를 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가 타락 이후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일시적이며 무제한이 아니에요. 잠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올 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러 다시 오실 때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대답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어떤 우상의 모습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태도 만들지도 말고 다만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마귀는 섬기라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마귀를 섬기라고,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땅을 다 줄 것처럼, 그 땅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였는데 다 자기 것처럼 교만하고 거짓과 술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은 오직 누구만을 경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내 하나님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오늘 그런 사람이 온전한 승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어떤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분명한 기준이 세워 있기에
또한 혼자가 아닌 성령과 함께하고 있기에 그 승부에서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그 마지막은 명예심을 자극하며 정신적인 시험을 합니다. 멘탈이 털리나 안 털리나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치, 종교, 문화 모든 영역의 중심지였어요. 더욱 성전은 누가 임재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정신과 영적으로 혹은 물질적, 명예적, 종교적으로 전적인 시험이자 삶의 전 부분을 포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부분만,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승부수는 뭐예요? 삶의 모든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전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기준 세워져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혹은 그 사람의 기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의 또 대처하는 방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드러남을,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 보완하려고 하느냐, 낙심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라는 거죠. 분명한 승부사는 저 앞에 적진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적의 그 모든 동태를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약함을 보완할까?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을 어떻게 보완할까? 아니면 그냥 원래 약하지 이러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원래 약한데 원래 이런데 어떡하겠어. 그러나 원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너는 할 수 없는 거야. 너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죠.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누구를 믿으면요, 그분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이 주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모든 왕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며, 그렇게 믿는 이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대요. 오늘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곳에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따라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여러분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승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강한 손과 편팔과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91편 15절을 통해서 이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삶에 일어난 일들은 여호와께 아뢰며 간구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뭐예요? 그 삶의 모든 일들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삶의 승부를 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간구로 아뢰일 때 시작되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기억하라 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아멘. 또 다른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거야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러지질 때에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왜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왜 얼마 동안일까요?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그냥 원투펀치 잽을 계속 날렸는데 계속해서 이겼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인지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 이러고서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예수님과 할 수 있는 시험을 다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마귀가 마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는 지혜로는 총동원을 해서 해봤는데 뭐예요?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으로 유혹해봤지만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어요. 미동하지 않는 예수님을 두고 얼마 동안 떠나갔던 그 마귀.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떠났던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은 승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기회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삶만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가요? 걸어가는 것조차도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긴장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후 또 다른 시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시작. 하나의 관문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심해야 돼요. 느슨하게 살아야 돼요. 방심하지 않고 느슨하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자꾸 방심하게 만듭니다. 아유, 이거 끝났잖아 라는 얘기하죠. 예수님의 시험이 되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방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얼마 동안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삶에 문제가 있어 교회를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렇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해결되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시작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문제의 노예가 됐었는데 이제는 어떤 삶은 문제의 노예가 돼서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삶이에요? 이제 문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라고 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잠시 떠났다가 다시 우리에게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삶이었다고요? 문제가 나를 아예 그냥 종식하고 살아갔던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문제가 떠나갔지만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온다고요? 이겨보려고 또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를 많이 봐요? 테스트를 많이 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테스트가 한번 끝나면 다 끝났어요? 또 다른 테스트가 시작이 되죠. 자,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만 쪽지 시험 있죠. 늘 테스트하죠. 늘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도 많이 보고 또 졸업도 합니다. 근데 이 졸업이 끝난다면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졸업 이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또 다른 시작을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죽은 것과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살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내 것이 될 것 같았지만 그것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잠시 떠난 마귀는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삶을 멈추라고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승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또 다른 시작을,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또 다른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향하여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완전하신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